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을 말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극진한 사랑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성격이 못됐어요. 성격이 포악했어요. 얼마나 포악했느냐면 이복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그는 권력에 대한 남다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불효막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압살롬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그러잖아요. 압살맞을 놈. 마침내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란군과 진압군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자기가 자랑하던 왕관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털이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새를 탔는데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 자기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압군들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역자, 반란군들을 진압할 수 있었고 나라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병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해요?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 아들이 왕을 대적하는 우두머리였잖아요. 주동자였잖아요. 그 다음 3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젊은 압살롬 왕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그 기별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말하는 이 표현의 내용을 보면 천벌받아 죽었으니 고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패역한 아들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인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아팠어요.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에요.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가슴 속 깊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막 울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듣는 데서
막 체면 무릅쓰고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갈 때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원수였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배역무도한 자였지만 원수가 아니라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몹시도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대조적인 반응이지요.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너무도 슬펐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아비를 배신한 불효자인 아들 압살롬, 그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전쟁까지 치루어서 많은 백성들, 군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효자만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효자라도, 효자나 불효자라도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 편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 무슨 짓을 저질렀든 아버지는 자식 편을 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전쟁에서의 승리, 곧 이기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 소식보다도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보다도 아들의 안부가 더 걱정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더 염려합니다. 아무리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도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물론 이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은 더 하지요. 아버지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의 안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집안 농사 잘 되는 것보다 집 나간 이 아들의 안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진정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와도 아버지 눈에는 거지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흡입했지만 이 아들이 탕자 페루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역사를 보면 신아들이 반역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패역한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이 자기 죄 때문인 것 같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사람들의 물매를 맞을 만큼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자식도 자식입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한 자식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겉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절 이사야 1장 3절. 소는 무엇을 알고?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역무도한 그 베르나 압살롬도 다윗이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한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배역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처럼 슬퍼하시고 가슴 아프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죽을 생명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한번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또 땅속 깊이보다 더 깊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 공간의 길이보다 무한대로 길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의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데 나는 한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 죽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끔찍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 2, 3세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 참 기도가 돼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